이게 작년에 뵙고 이제 두 번째 뵙는 거여서 제가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예,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푸근함이 있는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그때에 비하면 자리가 너무 꽉 차 있어서 놀랍습니다. 지난주쯤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좀 찾아와 주셨는데요. 왜 오셨나 싶었더니 자랑하려고 오셨더라고요. 필리핀 선교 갔는데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동안 자랑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크셨던 것을 제가 좀 발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놀랍게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한 것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찬양도 사실은 좀 제가 오늘 이번 주가 많이 좀 지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강의하고 공교롭게 또 수요일은 6시간을 풀로 강의를 하는데 그럼 제가 목요일날 거의 이제 지쳐 있거든요. 근데 어제는 또 이제 올해 저한테는 가장 큰 행사가 하루 종일 있어서 그거 전체를 제가 주관하다 보니까 녹초가 돼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기 전에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좀 이럴 때는 좀 쉬고 싶네 뭐 이러고 왔거든요. 몸이 이제 제가 이래도 이제 50대 중반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옛날처럼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막 책 쓸 때 일주일에 3-4번씩 밤새고 막 이럴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요 오늘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좀 임하면서 큰 은혜가 이미 저는 좀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더 많습니다. 이제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도 좋은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올 수 있죠? 아니 저는 너무 신기해요. 더군다나 금요일 저녁에 놀랍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미래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았거든요.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았고 그때부터 모든 예배 안 빠지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 그 길인데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힘은 들었어요. 중학교 때 내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상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100% 제가 생각하는 전 운동권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하는 운동권으로 갔을 거예요. 저는 제가 100%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정치한다고 돌아다녔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제가 성향이 87년 막 그 민주화운동 할 때 현장에서 막 체류탄 하는 거 이런 거 막 보고 막 자랐기 때문에 제 모습 속에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한 명의 신앙인으로 길을 인도하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역사를 공부하게 하시고 역사 속에서 만났던 그 신앙의 모습들은 제 안에 지금도 큰 감동으로 남아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역사로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지금도 그걸 가르치고 있지만 근데 이 가르칠 때마다 제 안에 감동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죽음 앞에서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찬송을 부르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자들이 덤벼들고 그리고 화형에 처해지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슬픈 연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기쁨의 찬송을 부른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런 찬송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렇죠? 아마 시편의 노래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찬양을 막 부를 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찬양을 딱 부르실 때 하늘이 막 쫙 열려가지고 불이 확 꺼지고 막 이렇게 좀 살아나는 것 같은 뭔가 그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신앙의 감동은 역사 속에서 제가 만나는 그 신앙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역사책 보고 막 감동받아가지고 와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을 제가 만나는데요.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잘못됐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고 하나. 그거 안 해도 돼요. 이 사람들은 그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교회를 짊어지고 바꿔야 한다라는 그 사명, 그거 하나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망다니면서 살았거든요. 루터도 숨어서 독일어 성경 번역했고요. 칼빈도 제네바 가기 전에 막 도망다니다가 숨어 들어간 게 제네바거든요. 그곳에서 견디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목숨을 걸더라고요. 오늘 여기 필리핀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우리나라 초기에 왔던 선교사님들 한번 보세요. 결혼도 못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복음으로 막 은혜 받아가지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생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나라 사극은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면 거기서 밥 먹기도 힘들어요. 초가집 안에서 밥 먹기도 힘들어요. 근데 민속촌 가 있는 것도 깨끗한 거예요. 민속촌에 꾸며져 있는 집도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주막에 가면 호텔이 없으니까 주막에서 머물면 잠을 못 잤어요.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바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온돌 때문에. 그래서 전도여행을 다닐 때는 침대 들고 다니고요. 양변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화장실 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디서 체험했냐면 몽골 가서 체험했습니다. 몽골에 광야에서 화장실을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 위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상상에 맡기지만 하여튼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요. 그 정도거든.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거죠. 그곳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열병으로 죽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안 떠나요. 왜 거기다 목숨을 왜 걸어요? 왜 거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러 이곳에 와서 죽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견디는 거예요. 아이가 죽고 아내가 죽는데 견디는 거예요. 하디 같은 선교사, 감리교회 하디 같은 선교사는 두 아이가 다 콜레라로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나중엔 그걸 죽어요. 그래서 실패한다고 돌아간다고 하다가 하나님 은혜 받고 여기에 남는 거예요. 웰번 같은, 안동의 선교 때 웰번 같은 선교사는 다 죽고요. 아내도 미국으로 같이 떠나자 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요. 근데 아내도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사람도 안동에서 장티푸스로 죽습니다. 와, 저는 이 역사들을 보면서 너무 놀랍고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근데 자신은 없어요. 왜? 난 저 사람들처럼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일을 하라고 하면 전 도망갈 것 같아요.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를 늘 괴롭히는 게 있죠. 저는 우리 목사님 대단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을 무지하게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왜? 일주일 내내, 그것도 고난주간이라고 일주일 내내 저녁마다 나와가지고 집회를 하고, 와, 이거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막 열심히지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다. 예. 아니시군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 아무도 안 왔잖아요. 못 온다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저도 이 고난주간의 이 성금요일을 아마 꿈꾸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저도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잠자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요. 제가 지쳐있으니까. 근데 오늘이 성금요일이라는 거, 내일 모레가 부활주일이라는 걸 우리 김홍영 목사님이 저를 여기 섭외해가지고 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주간 하면 우리가, 특히 사순절 하면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를 하지? 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하나는 뭐 금식도 해야 될 것 같고, 절제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는 좀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간에는. 안 그러셨어요? 우리 아이들, 부모님이 그런 말 안 하셨어요? 그런 말 안 하신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하면 뭔가 절제해야 하고, 옛날에는 고난주간에는 특히 금요일, 오늘 금식하신 분 계세요? 금식을 안 하셨어요? 저도 안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뭔가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 그렇죠?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사순절에는 뭔가 금식하고, 요즘에는 미디어 금식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고, 꿈꾸는 교회처럼 저녁 집회를 하거나,
특별한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가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저도 사역을 할 때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에 부교육자로 새벽예배 준비, 특별 새벽기도 준비하고, 그리고 금요일은 꼭 금식하고 뭐 그랬던 것을 저도 기억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기를 바라는 바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주간만이라도 좀 절제하고 금식하고, 사실은 금식하고 절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제하고 금식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가 중요한데,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하고 절제하는 게 더 어느 순간 중요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거였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이 주간에, 그리고 특별히 이 부활의 기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부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예수님은 재밌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곧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미리 예고하신 거냐면, 이 십자가는 느닷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죠? 예비되어졌고 예정되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어떤 목적이죠? 이 길을 가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이고, 예수님은 이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가고 그 다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묻죠.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와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죠. 나대기 좋아하고 성질 급하고 인정받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나왔을 때 비로소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역시 나대기 좋아하고 성급하고 인정받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자신있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곧 죽음으로 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4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스승이었으면 가만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잘 가르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스승이 죽는다는데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정답이고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죠. 왜 주눅들게 만들어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까 십자가에 가시는 것은 예정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막는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왜 막고 싶죠? 그게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예수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는 것은 부정적이에요. 어떤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자리로 가고 싶은 거죠. 왕이 된 신하의 자리로 가고 싶은 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것은 사탄의 소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막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지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결단을 하는데 정작 그 십자가가 다가왔을 때 쉽게 짊어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죽으려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골고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골고다 가서 어떻게 하죠?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는 고난을 함께하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길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올바르게 짊어지고 가고 있느냐. 근데 정답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만이 뭐라고요? 내가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왠지 아세요?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곳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금식하고 절제하고 한 끼 굶는 그런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은 주기철 목사님 전기를 읽고예요. 주기철 목사님 전기를 읽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 멋있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멋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라고 내가 믿으니까 내가 감옥에 가서 고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에 가겠다고 결정하고 가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알아요? 고난의 길인 걸 알아요. 잘못하면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을 너무 멋있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멋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워하고 벌벌벌벌 떠는 가운데서도 정말 감옥에 나가고 싶은데 그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그곳에서 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모님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게 견디면서 가는 그 길.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옥문을 딱 열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옥문을 쫙 열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순교하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은 왜 그런 거죠? 내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이요? 한국교회를 짊어지는 사명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그 길을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인물 중에, 학생들의 가르치는 인물 중에 가장 감동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인데,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 있다가 해방 맞으셨거든요. 감옥에 있다가 해방 맞으셔서 이제 숱하는 길이 쫙 열려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 하셨어요. 김구 선생이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할 정도로. 그런데 그분이 여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두 아들이 이제 미국 유학을 꿈꾸면서 순천에서 공부하고 있던 두 아들이 여순 사건 때 자위분자들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두 아들이, 아니 우리 애가 누구한테 맞기만 해도 이 안에서 열불이 나잖아요. 안 그러세요? 우리 애가 누구한테 맞으면 열불이 나잖아요. 조금만 손해보면 열불이 나잖아요. 근데 두 아들을 죽였다니까요, 총으로. 그런데 거기에 가서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두 아들을 용서해줘요. 그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용서해준다고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뭐 그 정도까지는 우리 신앙이 조금 더 과하면, 과하다고 그러면 안 되죠. 조금 더 열심을 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양자로 삼고 신앙을 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양자가요, 나중에 죄책감에 못 이겨서 신앙을 포기해요. 그 정도예요. 왜? 손양원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크기를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죠? 사랑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이 손 목사님에게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고 내 사명이고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요 그거 아무나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고통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손양 목사님이 그게 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감정이 격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이 격해지고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거를 내 자식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십자가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짊어지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머무는 곳에서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겹고 어렵고 막 포기하고 싶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그렇다면 우린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순탄한 길을 막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친한 친구가 카무대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10여 년 이상 거의 15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여정을 들어요. 지금까지 걸어오는 여정을. 그건 진짜 같이 울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의 험난한 과정들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괜찮냐고요? 안 그래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자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으셔서 답답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내가 끌고 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지금 어떤 겁니까?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어떤 거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십자가에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죄의 십자가예요. 죄와 죽음과 고통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다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누구에게로 가지고 와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와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죄는 어디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앞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오시라고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는 주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고통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우십니까? 안 고통스러운 게 이상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건희 회장도 아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병철 회장도 고통스러웠을 거고 세계적인 부호라고 하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포기하고 싶은 절망과 이것을 누구에게 가져오라고요? 예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셔야 돼요. 좋은 거를 가져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자꾸 예수님 앞에 정답을 말하고 싶고 좋은 것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자꾸 포장해요. 포장해요. 하나님 저는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요 11조도 제일 많이 하고요. 저는요 광장에서 제가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고요. 제가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 주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저 뒤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는 세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남한 자가 저 멀리에서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삶의 무게를 지금 지고 누구에게로 와요?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가지고 친구한테 가지 마십시오. 그 힘겨운 점을 가지고 상담가에게 먼저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것을 짊어지고 먼저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보여요? 부활의 기쁨이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부활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느껴요? 부활의 기쁨을 느껴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죄와 불의함과 절망과 고통과 걱정과 번민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노래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는 죄와 불의와 고통과 이런 십자가도 있지만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사명의 십자가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마 선교사님이 필리핀을 가시겠다고 했을 때는 여기가 선교지로 성공할 거기 때문에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셨을 거예요. 사명은 어떤 거죠?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가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가는 거예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고민스러운 게 있는 거죠.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갔는데 거기에 장밋빛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만 남아있어요? 아까 십자가는 뭐라고요?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라고요. 죽음의 상징이라고요. 그 사명의 자리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자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좀 억울하시죠? 저는 좀 억울해요. 제가 가끔 목회 일을 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강의를 하고 막 책 쓰고 막 하는데 아직까지 영광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막 속이 막 터질 때가 있어요. 아니 왜 나 할 만큼 했는데 가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옳게 살으려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자 말씀하시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내가 좀 억울하잖아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억울한 기도 엄청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저놈은 어떤 교수님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죠? 하소연한다고요. 하나님은 간에서 왔는데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이 내 안에 끊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니 저는요 책 딱 쓰고 출판기념회 막 하고서 크게 하고 나면 제가 뜰 줄 알았거든요. 안 떠요. 아니 책도 안 팔려. 세상에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길을 잘못 들은 걸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이 있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이 정상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길이에요.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가끔 연세 많으신 분들을 뵙습니다. 저 신학교에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고요. 교회 안에도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의 사명은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80대고 90이 되셨어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랬다고 막 우리가 120살 뭐 이렇게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서 살죠? 왜 살죠 우리는? 자식들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는 없어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정을 위해서. 내 십자가가 가정이라면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학교라면 학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우리 사회라면 사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가 국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정치해야 돼요. 국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 발견해요? 성경에서 발견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아직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요? 성경을 안 보거든요. 기도를 안 하거든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꾸준히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됐죠? 사명이 다 한 군데로 고정돼 버렸어요. 짊어지는 곳이 한 군데로 고정돼 버렸어요. 교회를 넘어가지 않아요. 사명이. 교회를 위해서 돈을 벌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성공하기를 바라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회를 짊어지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국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오라고 그랬는데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사회를 보고 국가를 보고 열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왜 성경을 계속 나가라고 하는지 아세요? 열방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국내로만 가지 마시라고요. 해외로도 보내야 돼요. 봐야 돼요. 왜요? 짊어지고 간 십자가가 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교회 안에만 가둬놓은 거예요. 교회 안에만. 교회는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왠지 지금 보니까요, 목회자가 과잉이야.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그래서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일할 곳이 없어요.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신앙 좋고 똑똑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교회 오빠, 교회 누나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교회 바깥으로 못 나갔어요. 어디로 가요? 신학교도 들어갔어요. 이게 90년대 과잉이에요. 90년대 신학교의 경쟁률이 7대2, 8대1이 됩니다. 다 어디로 갔어요? 교회 안으로. 그러면 7대1, 8대1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수, 4수, 5수, 6수, 제가 볼 때 8수까지 왔어요. 신대원 들어가려고. 안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사명자가 교회 한국교회 이렇게 많으면 한국교회가 뭔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부흥하고 뭔가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거죠. 내 사명의 바운더리를 잘못 찾은 거예요. 교회를 짊어지고 갔을 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교회로 들어가면 여기에 순탄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면 200명, 300명 쫙 열려가지고 차 바뀌고 집 바뀌고 막 다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래서 병들었어요. 근데 성도들도 병들었어요. 왜요? 교회 가면 복 받고, 교회 가면 성공하고, 교회 가면 행복하고 이것만 생각했어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 가정의 십자가를 너무 행복의 기준으로 맞춰놓고 성공의 기준으로 맞춰놔버린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울어야 될 그 울음의 크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하나님 앞에 울기만 해요. 뭐라고? 힘들어요 하고 울기만 해요. 힘들어요 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짊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많이 내려놔요. 십자가를 너무 많이 내려놓고 너무 쉽게 포기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라고 하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 좀 짊어지고 오라고 하는데 안 와요. 그것 갖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 되는데 학교의 문제를 놓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는요 모든 재정의 60%를 어디에다 투자했냐면 학교에다 투자했습니다. 헌금
들어오면 교회 유지하는 데만 집중한 게 아니라 학교가 선교지였어요. 거기에 투자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안 하잖아요. 큰 교회도 학교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짊어지지 않는 거예요. 짊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영향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3.1운동, 제가 저를 가르쳤던 그 민경배 선생님이 교회 사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책에다 이렇게 쓰셨어요. 3.1운동 때, 3.1운동을 평가할 때 이렇게 쓰셨어요. 고난의, 민족의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붙잡으셨다라고 그렇게 적었어요. 지금은요, 아무리 눈치고 봐도 한국 사회라고 한국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지도자를 보질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부모들에겐 가정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때로는 자식들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이 십자가일 수 있고 교회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고 쉽게 내려놓을 때가 우리는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네 십자가 지금 질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쉬운지 쉽지 않아요. 아이들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특히 어머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짊어지고 누구에게 오라고요? 예수님께 오라고. 그럴 때 누구를 만나요? 부활의 기쁨을 만나는 거예요. 놀랍게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세한탄만 하게 됩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신세한탄밖에 남은 게 없어요. 아이들도요, 여기 아이들 있잖아요. 저도 아이들을 길러보지만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민이 많고, 우리 막내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우울증이래요. 그 막 다 찾아보더니 자기 증상을 딱 찾아보니까 나 자기는 우울증 같아. 근데 친구들하고 엄청 재밌게 놀거든요. 그리고 놀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는 우울증 같아. 난 너무 우울해. 이래요. 그리고 그날도 저하고 막 장난치고 놀고 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넌 우울증 아니야. 우울증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 근데 자기가 우울증이래요. 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민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부모하고 안 맞아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안 맞아요. 도대체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죠? 그 문제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사명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저 아이들이 사명자가 되는 그 순간에 이 나라를 하나님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에게도 묻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니? 솔직하게 나가셔야 돼요. 저는 못 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십자가가 내게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쉼과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제발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발 힘들 때 힘들다고 좀 얘기하세요. 죽고 싶을 때 죽고 싶다고 얘기하고,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고 할 때 미쳐버리겠다고 얘기하세요. 욕하고 싶을 때 어디 가서 욕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욕하세요. 사람들한테 욕하면 죄지만 하나님 앞에 욕하면 하소연이고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은 세 번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요.
3번 부인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합니다 얘기합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또 한 번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1년에 한 번 부활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니?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의 무게는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사명의 무게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다른 곳에서는 내려놓을 수 없지만 딱 한 군데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 말씀만 더 권면하면 하나님은 꿈꾸는 교회에게 꿈꾸시는 것이 있습니다. 짊어지고 가십시오. 목회자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짊어지는 겁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짊어지시고 나갈 때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교단도 다르고 아니 나 김 목사님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고난주간에 여기 이렇게 보면 저는 통합식 목사거든요. 고난주간에 이렇게 보면 아니 저분들 모셔다 놓고 그냥 일주일 하지 왜 교단도 다르고 그리고 목사보다 교수 쪽에 조금 더 막 활동하고 있는 나를 불렀을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아까 저기 앉아서 기도할 때 집사님 찬양 인도할 때요. 처음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러기 시작했거든요. 찬양하시는데 저 혼자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러지? 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죠? 교단? 아니, 교단이 다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안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교회 개척 막 시작했을 때 여기 테니스 엘보가 와가지고 이게 꽃이 파는데 이게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가위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소연을 했겠어요. 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쵸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침마다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냥 막 이렇게 붙잡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명하시 가가지고 여기다 손을 딱 대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냥 잠깐 기도해 줬거든요. 그때 났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그때는 그게요 저희 아내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왜 시작해갖고 요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져요. 저희 교회 오는 사람마다 저는 많이 안 옵니다. 많이 안 오는데 예배 안에서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해줘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저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예배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요 여러분들이 짊어진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짊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아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아멘. 오늘도 나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이 부활주일에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니? 거기에 응답하십시오. 거기에 반응하십시오. 우리 좀 찬양하며 나갑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